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희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그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형벌을 거쳐서 다시 회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복에 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과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되게 되고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차 예언이 기록된 부분은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면서 당시에 생존이 어려웠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고 그리고 살아났던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곳은 애굽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몸에 깊이 배어있던 그런 제약된 관습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연단하시고 또 그들을 거룩한 백성,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으시기 위한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빚으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난은 또한 타락하고 죄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을 순결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연단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의미를 언급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나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서 힘든 일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묵인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버려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어려운 때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이 예언될 당시에 이때에는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없어졌고 흩어진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유다 민족만이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것도 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죠. 백성의 일부분은 더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민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잃어버린 지파, 이미 없어진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유다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 흩어져 여기저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은 그가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했던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게 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들을 순결한 처녀같이 정결하게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세상적이고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회복의 측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땅의 회복의 측면이고 그 두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측면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먼저 육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포로에서의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곡식과 과일들을 이제 재배하고 그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 온전한 신앙의 회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바벨론 생활 가운데서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2차 예언의 말씀인 7절에서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남은 자들을 모아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본토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남은 자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섞여 있습니까? 3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네,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등은 이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들이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귀한 길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네, 그 비밀은 그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구원을 이루는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 도울 때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성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 지체로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여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 즉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며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교회와 성도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약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본이 되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조금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해요. 원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만민의 머리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라고 해야 맞는 해석이라고 어느 주석가는 말합니다. 만민의 머리인 야곱을 위하여 너희는 기뻐 외치라. 네, 야곱이 만민의 머리가 되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만민의 머리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소수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서 온 땅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머리로서 또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만 사회도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31장 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할 때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시편 107편 6절 7절 말씀에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지은 시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형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3차 예언 부분인 10절에서 14절 말씀은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떤 경우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하여 내신 그 백성을 복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 또 염려가 없게 하시고 또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31장 14절 중반절 말씀에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에서 만족하게 하다 할 때의 이 만족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만족이 아니에요. 영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때라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라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세속적인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물질의 궁핍함이나 세상의 어떠한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신실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축복으로 심령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의 백성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릴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들을 구원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요 성도인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온 세상의 머리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화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